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의 그 어떤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그렇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구나,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구나, 기도줄을 붙잡아야지,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 한 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늘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루는 그런 문제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간청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우리 18절에 보면, 9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누가 가장 가까이서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귀신 쫓아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라면서 조용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기도하는 장면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뭐 한 거예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뭐 한 거예요?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뭐 한 거예요?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선포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그 예수님의 삶이 기도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곧 그 삶이 뭐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로 그 귀신이 쫓아나가는
나간 것이 아니라 늘 삶 그 자체가 기도하는 기도자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그렇게 현혹시키신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나한테 좀 증명을 해 보여라. 그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삶이 기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꼬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곧 무엇이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그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간혹가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당신의 삶이 정말 기도와 관련이 있는 삶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정말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기도와 관련된 기도자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이 기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예배에 나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막히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기도자적인 삶이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늘 24시간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 기도자적인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것이 경건의 모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만이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그리고 23절에 무엇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자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삶이에요. 믿음 있는 삶이 되지 않고서 아무리 백날 기도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내게 불리한 상황, 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할 때 그 신뢰하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해 보세요. 기도 잘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믿습니다. 왜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내가 저 영혼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한 까닭에 작은 까닭에. 결국 기도의 당락은 무엇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매 순간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 기도의 형식을 띠고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그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말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를 놓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담대함으로 바뀌고,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 보세요. 그럼 마음에 빛이 임하고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 믿음이 있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자적인 삶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고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기도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혹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를 정말 증오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미움을 용서로 바꿔주시거든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자칫 무엇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의 표본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표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뭐했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그냥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든요. 그러나 변함없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늘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해서 내 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힘을 오히려 빼시고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삶, 예배하지 않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껍데기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받질 않으세요. 예배하지 않는 삶, 예배하는 삶이 있는 자만이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진정성 있는 기도예요.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예배는 등한시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 뭔가 신비적인 경험을 체험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비적인 경험 체험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간혹가다 교회 예배는 등하시하고 그냥 산에 들어가서 계속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한 기도자적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열매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진정한 기도자적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집에 가서 막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섭섭하다 뭐하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즉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다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 하늘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런 언어가 되지 않고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정말 내가 기도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냐면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지동근 권찰님 병원 퇴원시키면서 가정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교제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첫 마디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그 언어가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 계속 불평불만 해보세요. 그러나 그 불평불만이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10분 발휘될 수 없어요. 100% 발휘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은 부족해요. 그러나 감사의 언어로 함께하는 사람과 그리고 긍정의 언어로 함께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놀라운 그 역량을 다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언어를 바꾸세요. 이제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이제 감사의 말을 하세요. 이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남 불편하면서 남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세상 불평불만 신세한탄하며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100%다 흠양하시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좋아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방언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삶이 되지 않는데요.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기도의 형식을 띠진 않았지만 그 말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의 지평을 넓혀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기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기도 누구보다 다 잘 알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고 그제서야 안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소위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구하는, 여러분 세상 방법을 구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가정 살림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1순위는 무엇이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 근데 제자들은 이 기도의 1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엉뚱한 액션을 취하다가 그제서야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어요. 저는 평신도로 살아가다가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평신도 때 제가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이거 듣고 여러분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평신도 때 이런 말이 좀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하라는 말이 시험에 들었어요. 뭐 목사님한테 누구한테 제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제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에게는 시험이었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좀 도움도 좀 주고 위로도 좀 하면서 좀 살게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시험이 들었어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자가 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는 말이 가장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해줄 수 있는 표현의 최고의 말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요? 그만큼 인간은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또 구할 수 있겠어요? 기도보다 빠른 게 없거든요. 삶을 나가다 보니까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형통한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시험이 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해서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가 차여질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고백의 언어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이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생각했더니 제가 모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해서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2년이 되었던 해입니다. 근데 그 부흥회 기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가 방언도 하고 제 입술에서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공책에다 써가지고 기도하는 정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방언도 터지고 막 기도가 터지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경건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필수적인 코스가 있는데 기도가 터져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기도가 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꾸짖어 이르시되, 이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터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둠을 향해 꾸짖는 선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향해서 간청하며 주님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며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머리만 컸지 가슴은 뜨겁지 않은 아주 회의적인 냉소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경건의 지식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요. 자꾸 기도의 불을 떼면 뗄수록 경건의 지식이 경건의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입술을 벌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 뭐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온으로 담대함으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내 인생의 큰 산이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큰 산이 아주 조그만 조망만한 돌처럼 보일 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거든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하면 그 문제가 작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에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경험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시험이 있어요. 대학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더 그 면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죠. 그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면 이미 뭐예요?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된 줄 믿어요. 그 담대함을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테스트하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귀한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이렉트로 그 문제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예전에는 크게 보였지만 지금은 아주 작은 개미 같은 문제로 보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절대 혼자 골머리 싸지 마세요. 왜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골머리 싸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인간적인 문제와 염려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로 평안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혹 넉넉해지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기도의 끈을 놓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혹 오히려 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형통하든 우리 상황이 고난이 있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절박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지라도 또 우리가 고난 당할지라도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났던 그 마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초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늘 우리 형편이 넉넉하다고 우리가 그냥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나아질지라도 늘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 간절한 기도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보다 빠른 것은 없어요. 정말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도보다 빠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여러분 삶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